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순종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습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오래 살아도 문제고, 너무 일찍 죽어도 한이 맺히고. 프랑스의 어떤 보부아르라는 작가가 영원토록 죽지 못하도록 운명 지어진 남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남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100세가 넘었는데 너무 늙었죠. 힘도 없어요. 냄새만 나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도 싫어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쇠약해져서, 그리고 외관도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야말로 살아있는 송장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사람을 보면 강아지도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이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의욕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매일매일 고독하고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고독과 매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정말 심심하다. 왜 살아가는가?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죽지 않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보부아르라는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때가 참에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한 작품이죠. 자, 반면에 지금 이건 너무 많이 살아서 걱정이지. 일찍 죽으면 어떨까요? 중국 송나라에 이 사람 이름이 주신중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맹자 공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생의 생과 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사람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라는 5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일찍 죽으면 남만큼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데 대한 억울함. 그렇죠? 일찍 죽으면 그러겠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하고 떠나게 되죠. 떠나서 옛날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죽고 나면 혼자서 구천을 떠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그 고독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한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누리던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자기 재산이라든지 갖고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아까움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하는 아쉬움, 미련이죠. 마지막으로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아직 정말 이진임마이를 할 때가 안 된 아이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이 안타까움. 자,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래 살아도 걱정, 일찍 죽어도 걱정. 자,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걱정투성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죠.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들 대답하시는데 이들은 그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죠. 어쨌든 오늘 주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 또 그리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확실히 배우고 우리가 믿어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집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죽고 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서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배운 이 12제자, 지금 그 대표로 도마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길이 뭡니까? 네가 길을 안다 그러니까 가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생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 길을 알고 있는데 비해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모르고 있다. 우선 여기 제자들 잘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만 안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목적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어때요? 후회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에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걱정투성이야. 지금 앉아서도 당장. 그렇죠? 전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과거, 미래, 현재가 전부 뭐예요? 이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걱정, 문제, 투성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7, 80 살아봐야 우리가 난 80세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다고 해봐야 결국 그 수고는 뭐냐? 수고한 것, 수고한 것 뿐이고 슬픈 뿐이다. 왜요? 걱정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빨리 날아가는 것 같이 가버린다 하는 것이. 자, 우리의 근심은 주님이 알려주신 최종 목적지와 가는 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려도 알아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알아도 실천하지 않기, 따르지 않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주님이 가신 목적지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 집이 목적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뭐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거처를 말하면 거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집, 거처, 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동이 끝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황이 끝나는 곳.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방황하고 어떻게 하다가도 집에 오면 모든 것이 끝나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집은 돌아가는 것이요, 돌아오는 것이요, 가족들에 의해서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가족의 품이다. 엄마의 품이요, 아버지의 품이다. 자,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집, 그러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아버지의 품이다. 이것이 진정한 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품,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집이 어디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의 품이다.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거처다. 집이다.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목적지를 뭐라고 얘기했었냐? 내가 처음부터 이 세상으로 올 때 파송받았던 곳, 내가 창세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짓기 전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 그곳으로 나는 간다 라고 목적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복음서 제일 앞에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태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가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품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셨고, 김영미 권사님의 찬양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셨던 곳, 보내신 곳, 보내심을 받은 곳,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처소이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느냐?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가는 길은 저절로 확실해지는 것이죠. 목적지가 정해지면 가는 길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면 가는 길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진짜 집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안 했어요. 이 세상의 집은 내 집 아니네. 나 그거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다. 아버지 품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난 떠났고 불안해. 이유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세수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별 이상한 것도 없는데 불안해. 그렇죠, 여러분? 다들 느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진짜 집이 아니다. 영원한 처소가 아니요. 아버지 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 품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우리의 이 눈만 뜨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 불안감이 언제 그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아버지의 품을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을 때, 확실하게 체험할 때 그 불안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이유도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야 가는 이유, 그래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리로 가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셔야 했다. 부활하셔야 했다. 예수님이 또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원한 눈에 보이는 집이 우리에게 그 집 앞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목적지가 분명히 포커스가 그리로 몰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내가 자꾸 떠난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품이다. 아버지 품으로 내가 가서 거기는 내가 거처를 많이 마련해. 거기 거처가 많은데 그 마련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정말 이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자, 재림하시면 분명히 저희를 영원한 천국이 그때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뭐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일어나면 불안한데 절대로 불안할 필요가 없다. 너의 가야 할 목적지는 이미 아버지 품이다. 할렐루야.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보다 더 은혜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매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늘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그 은혜, 그 가장 귀한 은혜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나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거나, 아니 우리가 죽고 나서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최후의 목적지, 종착역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을 그분이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안으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일어나면 느끼는 막연한 불안,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믿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품,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이것을 갖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나 있는 곳, 저와 여러분 몸뚱아리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있는 곳. 주님이 있는 곳에 바로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 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할 때 주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 품에, 그 놀라운 품에 안기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그냥 깨어 기도하는 바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한다. 이것이 문제라도 하죠. 자, 그래서 주님은 1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곳에 가는 길임을 믿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에 항상 깨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인가? 날마다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 불안해하면서 마저 주님 오실 거야. 그날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니면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날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에 떨 것인가? 현명한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당신은 떠들어라. 이르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품이다. 가는 길은 뭐니?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니까 그 길을 걸으라. 예수님을 따라 걸으라.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목적지를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은 분명히 저절로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버지의 아들 따라가면 되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집이 목적지다. 그러면 길이 뭐냐? 아들 따라가면 되지.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는 길, 바른 길, 바른 길의 개념이 뭘까요? 기준이. 바른 길의 기준은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내가 가려는 목적지인 아버지 집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길이 끊겼어. 그럼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가짜 길이에요. 아니면 길인 줄 알고 끝까지 다 갔어. 끝에 갔더니, 끝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팔을 펴고 이렇게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시 이렇게 팔을 끼고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끝을 가니까 이상한 교주가 앉아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이잖아.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 쫓아가 봤더니 예수 성경 말씀에서 쫓아가 봤더니 끝에 이상한 게 앉아있다. 이게 뭐예요? 바른 길이 아니라 이단이다. 그 때문에 정말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 자, 모든 인류의 비극의 원인이 그럼 뭐냐? 바로 이 길을 알지 못해서,
이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쉼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 죄 때문에 바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이 끊겼다.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게 끊겨 있으니까 옆길로 셀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길이 끊기면 어떻게 옆으로 세야지. 옆으로 새서 따라갔더니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이 끊겼다. 옆길로 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끊겨졌던 이 바른 길,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 이 길을 다시 십자가로 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새 길을 여신 것이죠. 이 목적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뭐예요? 무덤이 목적지가 아닌 아버지의 품으로 목적지를 바꿔놔버리니까 가는 길이 새로 열린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주님이 나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 품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몰라서 진흙탕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이 아버지께로 가는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놓으시다 새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단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당당히 외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문제는요. 이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었다. 피가 흘려지는 희생의 길이었다라는 게 십자가 길입니다. 왜 십자가만이 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그러지만 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고 희생이 없는 이 길은 가짜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단에서는 전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손해보라고 그래요. 희생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뭐예요? 찾는 이가 적으니라.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렇지만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문이 크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찾느니라. 왜요? 이단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 단체를 믿으면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출세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단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 온갖 구절을 다 인용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교주는 절대 희생 안 해요. 자기가 피 흘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통일교,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주는 왕관 쓰고 왕처럼 생활해. 그 가족도. 그러나 성도들은 엄청나게 길가에서 꽃팔게 만들고, 껌 장사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거기 따라가면 돈 번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쫓아가요. 절대로 교주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길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 죄에서 자유함 얻는 것, 죄 용서함의 이 대속의 구원, 십자가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새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다. 내가 아니고는 결코 아버지의 그 평화와 안식의 길,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길을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길 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분명히 알았으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느냐? 길을 걷는다, 길 위를 걷는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 위를 걷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길 위를 내가 걷는다. 예수가 길이다. 그 위를 걸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길 위를 걸으면 여러분의 몸뚱아리 전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 길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것이죠. 길 위에 내 전체를 올려놓는 게 걷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려놓을 때에 그 길과 내가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 우리말로 돌보심이라 그랬지만 뭐예요? 그 너의 염려를 그 예수님이라는 길, 내가 길이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라는 길 위에 다 올려놔라, 너희 염려를. 그러면 그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염려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는 그냥 여러분 내가 염려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한다고 밤새 잠 안 자고 근심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냐? 머리카락이 한 자라도 자라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봐야 너희 몸만 상하고, 그래서 불면증 걸리고 스트레스고, 그래서 암 걸리고 우울증 되고 뭐 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올려놔라, 그 길 위에 올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안에서 안식으로 바뀌는, 근심에서 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참 신앙,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자, 정말로 믿으면 그분 위에 모든 걸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진짜로 평안해지고 진짜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있는 모든 거예요. 내 생명에 관한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될 때 이것을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품으로 절대 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 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주님께 확 그 길 위에 올려놓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것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내 거라, 내 새끼다고 생각하니까 잠 못 자고 저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 길 위에 올려놔봐, 내가 너희를 걱정해 줄게, 그 약속을 믿고 올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의 미래,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그 길 위에 올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이라고 하는 믿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걸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걸으려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내가 진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걱정할 것 주님이 다
책임지고 우리를 업고서 우리를 지금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모든 것을 길 대신 주님께 올려놓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에게 안식하라고 평안을, 이 안심과 평안을 자신에게 허용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걱정해서 잠 못 이루는 그 불면증,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울한 거, 슬퍼서 계속 뭔가 억울한 거, 그리고 소위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면 나한테 다 얹어놓으면 아버지의 품에 분명히 안긴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서 걸으면 그 길 끝에서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아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죽고 나서 그분 품에 안기겠다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선택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내일만이 기회가 아니라 계속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심으로 믿으면, 자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암만 듣고 알아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엎드릴 때 내 안에 계신 그 영 안으로 확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아까 3절 4절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막 외워. 그냥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배에서 너 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너가 태에서 나서 날 때부터 내게 업혔잖냐. 근데 네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고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품을 것이다. 응? 내가 너를 지었잖냐. 그러니 내가 업고 다닐 것이고 내가 끝까지 품고 네가 지금 힘든 거,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고통 가운데 내가 반드시 거기서 꺼내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대드세요 주님한테 새벽에.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해보세요. 그렇게 막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투쟁하고 있을 때 그분의 영이 이 안에서 팍 움직이세요. 뻥 칠 거예요. 그때 이 돌짝밭이 깨지고 억울함이 무너져가고 그 어두웠던 그 공포증이 확 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놀라운 빛이 비춰지는 거. 이것은 그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에 아버지의 품으로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그곳으로 이르는 길이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았지만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으나 주여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